우리 아까 우리 마지막 개인 기도를 위한 시간에 우리 임춘성 권사님 기도 제목을 보셨을 겁니다. 오후에 연락을 받았는데 임춘성 권사님 오늘 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를 가셨는데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고 급히 동수원병원으로 좀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동수원병원으로 가서 스텐트 시술을 이제 받게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차 권사님 기도해 드렸는데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 또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이를 위해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한 여인이 청하여서 그 집에 묵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청했던 그 여인은 마르다였습니다. 네, 여러분 마르다 잘 아시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의 집에 예수님이 묵게 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베단이라고 정확하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인 마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고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도 그러겠지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안 돼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요라고 손사래를 치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아마도 설거지부터 하지 않을까, 대청소부터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뭘 좀 좋아하실까. 아마 마트에 장 보려고 이제 막 같이 이제 장 보실 거예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마르다처럼 우리도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니까 생선구이를 좋아하시겠지? 아니야, 생선은 지겹게 드셨을 테니까 다른 음식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 식사하기 전에 다가는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 식사하고 난 다음에 과일은 또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아마 여러분 머리에 온갖 그런 것들이 아마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도 그랬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드디어 일행이 도착해서 집으로 안내를 하고 나서 마리아도 이제 차를 내어드리고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마르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지금 마르다가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자리로 안내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이런 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39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랍비 밑에서 배우고 있는 그 문화생들이
선생님의 말씀, 이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왔지만 마리아도 그런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마르다에게 마음이 더 쓰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마리아에게 또 이 마음이 쓰이는 분들도 있겠죠. 첫째 딸 한번 손들어 보세요. 첫째 딸 손들어 보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마르다에게 신경이 쓰이겠죠. 둘째 딸 손들어 보세요. 둘째 딸. 네. 이런 분들은 누구에게 신경이 쓰여요? 마리아에게. 지금 여러분이 마르다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접대하는 그런 준비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까 마르다에게 마음이 쓰이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지금 언니가 말이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상황이냐고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마리아의 경우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한 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 발치에,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택과 집중. 두 마리 토끼 잡는 것이 아니라 다 할 수는 없으니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식사 대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마르다는 두 가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르다가 분주한 나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대면하면서 말씀을 오랫동안 듣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TV에서 연예인 보는 거랑 바로 한 2, 3m 가까이에서 연예인을 보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지금 마르다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르다와 같은 실수를 종종 저질러요.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갈 때에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신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신방은 목회자와 성도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죠. 요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현재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위로하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방을 갔는데 어떤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자리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겠죠. 목사님 이쪽에 앉으세요. 방석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리를 안내해 주시고 나서는 그 자리에 이제 앉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막 차를 갖고 오세요. 목사님 막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차를 내갈까요? 아니면 이따가 끝나고 내갈까요?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뭐 커피를 드릴까요? 뭐 녹차를 드릴까요? 그러다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릴까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네네, 다 좋아요.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서 오시라고. 앉으세요. 집사님, 권사님, 이제 앉으세요. 이 이야기를 막 나누고 이제 성경 말씀 찬송가장을 다 부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 성경을 피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주방 가가지고 가스불을 조절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막 저기서 막 바위 막 지금 막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조금 길어지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막 엉덩이에 막 이렇게 막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 여러분, 이게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식사를 하는데 잘 안 드시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제가 먹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젓가락을 몇 번, 1번 반찬에 젓가락 한 번, 2번 반찬에 젓가락 한 번, 3번 반찬에 젓가락이 3번 갔다. 그러면 그 반찬을 더 갖고 오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신방 후에 그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 있었을까? 목사님이 이 반찬을 좋아하시는구나. 나의 지금 삶이 어떠한지, 나의 기도 제목이 뭔지,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이 어떤 상황인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나누지 못하고 있는 채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신방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여러분들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분, 코로나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신방할 때는 식사를 하지 않아요. 신방할 때 여러분, 2집만 신방을 해도 그 먹다 보면은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먹는 거 준비하느라고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말씀을 나누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할 때 정말 웬만하면 식사를 하지 않아요. 식사 준비하느라고 정작 중요하게 나눠야 할 그 대화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 2시나 3시쯤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그냥 물이나 한 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냥 물이나 한 잔 준비해 주세요. 물이나 한 잔.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실수는 비단 신방할 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비록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처럼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물질들을 기꺼이 나눠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왔습니다. 근데 당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과부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여자 혼자서 생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아서 그런 과부들에게 매일의 구제를 했습니다. 먹을 것을 도와주고 힘든 부분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이 일들이 점점 일들이 커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일을 대신할 7명의 집사들을 뽑은 겁니다. 이 일들은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쓸 수가 있을까요? 찬양팀에 가서도 쓰고 성가대도 쓰고 뭐 하는데도 다 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그리고 각 선교회장, 속장, 인도자, 교회학교 교사들 다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7명의 집사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너무 일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볼 시간이 없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필요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는 이 일들을 나눠서 할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늘 어떤 일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 듣기를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도 밥하느라고 예배를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예배 때부터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식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나 이렇게 가보니까 계란 후라이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하려면 일일이 하나를 프라이팬에 터뜨려서, 여러분 계란 후라이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이 대량의 음식을 하는 그러려면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 계란 후라이 타지 않게 또 뒤집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반숙을, 어떤 분들은 완숙을, 이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메뉴가 뭔가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이 비빔밥에는 계란이 올라가야 된다. 그 계란을 100개씩 150개씩 이거를 계란을 후라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빔밥에 꼭 계란 후라이 드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간에 권사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때 가스불을 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이 탄다는 거예요. 야, 이게 좀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내려가세요. 권사님, 왜 예배 끝나지도 않은데 왜 내려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인데, 군인교회에 들이다 보면은 여러분 원스타, 투스타 지휘관들도 집사님, 안수 집사님 뭐 계시잖아요. 지휘관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예배 끝나고 내려오실 때에 딱 세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가서 조금 준비를 다 세팅을 어느 정도를 해놔야
그 높으신 분들이 예배 끝나고 와서 기다리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지금 예배 드리러 왔지 밥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한데,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됐다. 찬양팀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찬양하고 반주해요. 그런데 정작 말씀을 들을 때에 나가 있는 거예요. 땀도 나고 목도 마르고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왜 안 들어오냐고. 보니까 막 청년들이 교회 바깥에서 막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물 한 잔 먹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식사 준비든 찬양팀이든 차량 봉사든 어떤 일이든지 교회 봉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따라합니다. 예배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저는 토요일 날 무슨 결혼식이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식에 어디 갔다 오고 뭐 갔다 오면 주일날 내가 전력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홀이 될까 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제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는 결혼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해요. 그런데 저도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어떤 날짜를 나를 잡을까? 근데 양가가 다 목회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토요일에 결혼식 하면 토요일 날 주변에 다 손님들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성도님들이시잖아요. 목사님들 토요일 날 부를 수는 없다. 그거는 폐를 끼치는 거다. 주일 사역에 집중해야 되니 주말에는 결혼식을 하면 안 되고 월요일에 결혼식을 할까 했는데 월요일에는 또 목사님들이 다 쉬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결혼을 했어요.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거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없어요. 다른 일 하느라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다른 일 하느라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이 중요한디? 말씀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마르다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마르다가 일을 많이 벌여놨겠죠. 감당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 가스불에는 찌개를 올려놓고 이 가스불에는 생선 굽고 있고 아이고 탔네 또 막. 그러면서 마르다가 당연히 손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의 도움을 청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주함 때문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날카로운 말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일은 지금 누가 버렸어요? 마르다가 버려놓고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언니가 마르다한테 얘기를 몇 번 했겠죠. 야, 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날 도와야 돼. 알았어?
다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언니,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은 그렇게 막 그렇게 언니 그렇게 음식을 막 준비할 필요가 없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다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여튼 마리아는 언니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까지 가서 따지듯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색하면서 예수님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동생이 일을 안 하고 있어. 나 혼자 지금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가만두고 계시면 어떡해요?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좀 일러 주십시오. 나 지금 바쁘고 분주한데 예수님 눈에는 안 보이냐라는 거예요. 동생 좀 빨리 좀 와가지고 일 좀 시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이 자리에 예수님께 마리아는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도 않고 그리고 듣지도 않으니 자기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준비하느라 분주한 겁니다. 목사님 식사 좀 한번 해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안 된대. 식사를 한번 해야 된대. 저한테 막 조금만 있으면 화를 낼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르다는 마리아를 좀 보내라고 좀. 거기 그렇게 가만히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마르다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좀 간소하게 저녁을 먹더라도 말씀 듣기를 원하셨는데 마르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마르다처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하요. 내 뜻과 내 의지로 하요. 그리고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목회자에게도 과도한 요구를 하고 하나님께도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나한테 꼼짝 못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도구화하고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내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오히려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열심으로 대접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항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네, 그 어떤 것도 대신될 수 없어요. 예배가 먼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모여서 말씀 듣지 않으면 세상적인 친교 모임 동호회랑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의 첫 번째 실수가 뭐였죠? 분주한 나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일도 예배 드리는 일보다 말씀 듣는 일보다 우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께 지나친 요구를 했다라는 것. 마리아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나친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뜻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나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비록 내가 원하는 바와 같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 믿음과 겸허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49장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예배가 먼저입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송한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기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뜻이 비록 나가 원하는 바와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아버지의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뜻을 알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내 열심만으로 하려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입니다. 나의 열심만으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만으로 하려고 하니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만 가지고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이 비록 되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버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여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만 집중하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 마음 다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온 마음 다해 말씀을 듣는 데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교회 일들도 예배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앞서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르다가 분주한 나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을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그 발치 앞에 서서 말씀을 들어야 됐었는데 마리아는 다른 것에 분주하여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에 예배가 가장 우선되고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우선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열심만이 아니라 내 의지, 내 뜻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주 뜻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